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언약 11번째 시간으로서 언약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 성경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할례는 구약의 성례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다 하는 것인데, 구약의 두 가지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고 신약의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할례는 세례로 이어지고 유월절은 이제 성찬으로 이제 이어져서 대체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표와 인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표와 인이라 그랬는데, 표라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언약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 다시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표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 세례도 내가 정말 죄 씻음 받았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무영교회 회원이구나 하는 걸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죠.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히 한다. 이는 이제 도장 인자인데 보증하는 것이죠.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보증하고 확실하게 하는 표와 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이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할례는 무엇인가? 할례는 벨할자죠. 벨할자. 베는 예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이고 할례는 베는 예식인데, 무엇을 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포피를 베라 그랬죠. 남자의 성기 끝에 그 가죽을 베는 것이죠. 그 베는 예식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마음의 할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그 정욕을 제거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 그래서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가장 은밀한 부위에 그러한 생식기의 가죽을 베듯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에 있는 이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 악한 정욕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이 생식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가 자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듯이 아담 안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그 육체에 속한 부패한 성품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와 믿음,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사는 그 거룩한 삶.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따른 인간의 행위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말씀의 근거 구절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중요한 요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을 제거해 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단순한 정욕 제거가 아니라 소극적 의미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의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영적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잖아요.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과 이 회심과 칭의와 성화의 역사를 포함하는 모든 이 구원의 은혜가 마음의 할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믿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이제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죄를 이제 버리고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함이죠.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순종합니다 하는 그런 목을 굽히는 게 없는 뻣뻣해서 내가 내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완고하고 교만한 그 마음 상태를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인간의 행위로 보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속에 있는 육체에 속한 죄성을 죽이라는 것이죠.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행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과거 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들인 그 표면적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할례 구원파들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본질이고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표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원어를 더 잘 번역한 것이 바른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받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끈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그 안에서 그랬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는 이 육의 몸은 그 옛사람에 속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성, 죄악된 성향, 성품. 그 죄성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할례다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할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 벗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할례의 의미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으로 정해지고 할례는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이 제거되는 것이죠. 중생과 성화의 역사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제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구원받은 은혜, 중생하고 또 칭의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이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이 또 할례를 받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여호와에 대한 충성과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는 헌신을 상징할 뿐 아니라 또 이제 겸손함, 이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함과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거룩하게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신뢰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의 할례는 겸손함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또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 온유, 순종은 같이 가는 마음이죠. 그래서 항상 이 전적인 무능력하고 부족한 자신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완악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주여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할례 받는 마음은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은혜로 마음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낮아지면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할례는 첫째 무슨 의미라고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는 쉽게 정욕 제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자 인간의 행위이고 또 이것은 또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또 믿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게 뒤에 표가 있는데 표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언약의 믿음으로 참여한 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포피를 매는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니라 11절에 그랬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이제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은혜 언약의 가장 본질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고요. 그 언약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그러한 복음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는 너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계속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우리 언약 맺자 하고 주권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택한 백성은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항 못 해요. 무조건 언약 맺어야 돼요. 이게 주권성입니다. 언약의 주권성. 이걸 이제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언약 맺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싫어요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택자들에게만 언약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에 이제 그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럼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반응을 해야죠.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리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언약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표로서 이제 할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순종하겠습니다. 할례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가입하고 이제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로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도 언약 관계의 시작이고 할례도 언약 관계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고, 특별히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언약의 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해 주셨죠. 이 자손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자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복도 언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칭의의 복. 그래서 언약의 표이기도 하고 할례는 또 로마서 4장 11절에는 칭의의 표라 그랬어요. 칭의의 표. 로마서 4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이제 15장,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자손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17장에서 이제 인친 것이죠. 칭의 받은 표로서. 그러니까 언약의 표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칭의의 표도. 그래서 언약의 표, 칭의의 표, 또 하나 더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것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백성 중에 들어가리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칭의 받고 이제 중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하나님의 이제 자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 때 밝혀집니다. 다윗 언약 때 좀 밝혀지고요.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백성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제 다윗 언약 때에 이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 때에 이제 부자 관계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를 이제 성도들의 아버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제 보통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는 충성 맹세,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두 주 전에는 제가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은 교제는 상실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 관계는 깨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제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순종함으로 그 관계를 잘 보존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죠. 그래야지 관계가 잘 보존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또 순종하겠다는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기서 언약을 지키라. 지키고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죠. 뭘 지킨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보면 이 말씀하기 전에 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걸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살겠습니다. 이걸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맹세가 할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라는 표현, 이것이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샤마르. 예. 이 지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보면 요절입니다. 18장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와 그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샤마르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지킨다는 것은 면밀하게 주의한다 이런 뜻인데, 이 면밀하게 주의해서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킨다는 것은 행하다라는 동사와 자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대한 모든 언약의 성취는 결국은 그 언약적인 축복의 성취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주 전에 그랬죠. 언약적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순종함으로. 결국 우리가 영화돼서 완전 순종의 세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전에는 우리가 현세에는 더 성화를 이루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수록 현세의 은혜 언약의 축복들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는 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언약의 축복들을 충만하게 맛봐야 됩니다.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지킬 때. 언약 관계를 지킬 때.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예,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지킨다는 것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신명기 10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할례를 말하면서 13절에는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 지켜라.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언약의 복들을 잘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정욕을 제거했으면 뭐 하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지키며 살아야 돼요. 지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부부 관계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은 서로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가장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안 하는 거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20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순종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2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 관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슨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 자손을 믿은 것처럼 오늘 신약 성도들이 내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축복인 안식과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의 세계 속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충만한 복들, 그리고 부활하여 이제는 영육 전체가 충만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는
언약 관계를 뭐 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킬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려면 지켜야 돼요. 성도가 행복하려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언약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다.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이제는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자기도 맹세하면서 할례 받고 오늘날은 세례 받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마음의 할례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고 신명기 3장 6절 할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욕을 제거하게 하시고 마음의 가죽을 이제 베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회개와 믿음, 인간의 행위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라 그랬고 로마서 2장 29절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내적 사랑의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쉽게 말하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 새 생명이죠.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생과 또 믿음과 또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약을 믿고 또 마음 가죽을 베는 회개와 겸손 그리고 믿음도 다 마음의 할례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받은 표가 또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칭의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그러한 표도 할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의 할례는 표와 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약의 표, 칭의의 표, 그냥 복습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생식기에 할까요? 생식기에 하는 이유는 이제 내적 마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서 특별히 생식기는 약속된 자손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 생식을 통해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약속된 자손인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그러니까 할례가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지시하고 있는 게 할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할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런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는 폐해지는 거예요. 할례는 이제 지시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지시는 이제 끝나고 이제 세례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 피 흘림, 할례는 피가 흘려지잖아요. 자, 할례나 유월절 같은 구약의 성례는 항상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 피는 누굴 지시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셔서 피 흘리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성례에 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걸로 바뀌는, 기념하는 거.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 심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또 할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에서도 그 고기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도 이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 제거는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심,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순종을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서도 지켜라 그랬죠. 샤마르. 자, 그러면은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이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는 맹세, 충성 맹세가 할례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를 지키겠다는 충성 맹세가 또 할례의 의미라 그랬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 할례 성경신학 칼 디닉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성경 구절 근거로 한번 보면은 할례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인간에게 지어준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제 그의 주석에서 주석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율법 전체를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겐 그런 의무가 있고 이제 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는 충성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은 할례 구원자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 전체를 순종해서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행위 구원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죠. 영적인 할례.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냥 육신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 육신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의 의미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의미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이 이 의미가 해석이 되려면은 할례 받는 거랑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언약 관계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좀 잘 와닿으시나요? 제가 과거에 갈라디아서 이거를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왜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된다고 그러지? 할례랑 율법 전체를 행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신학적으로 보면은 할례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을 바라는 자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동의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제가 할례와 순종이라는 건 이것만 좀 보고 이제 마칠게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할례랑 그 순종이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외적 할례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사라도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외적 할례의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을 하겠다는 믿음의 표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도 율법 제대로 순종하면 그게 진짜 할례다. 그게 내적인 할례고 그게 진짜 할례인데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할례를 외적으로만 받으면 뭐하느냐?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키면 너의 할례는 헛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할례자이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우리가 할례파라 4페이지에 보면은 자 빌립보서 3장 3절 4페이지 마지막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은혜 언약을 믿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참된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3페이지에서 또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하여서 예수 믿음으로 칭의와 또 회심과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여기 할례라는 하나의 성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하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참된 변화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